자, 3절까지 했죠. 자,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3절에 그 문영기 목사님 너무 잘해 주셨는데,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할 때 원어로 보면요, 물러가 아호르예요. 뒤에, 뒤에 갈 때에는 슈브예요. 돌아가다는 거죠. 내 원수들이 뒤로 돌아갈 때에, 이 뜻이에요. 뒤로 돌아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이 카쏴이에요. 카쏴. 이 비틀거리다, 연약하다. 주의 앞에서 비틀거리며 망함이니이다. 이 아바드예요. 잃어버리네, 빼앗기다, 낙담하다. 비틀거리며 낙담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구 앞에서? 주의 앞에서 비틀거리며 낙담하나이다. 그러니까 왜 원수들이 뒤로 돌아가서 비틀거리며 낙담할까요? 네. 주의 앞에 있습니다. 근데 주가 어떤 분이에요? 2절에 연결시켜요. 2절에 지극히 높으신 주의 앞에서. 그리고요, 1절로 연결시키면 모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서 비틀거리며 낙담하나요? 그러면 이 원수들이 비틀거리며 낙담하는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원수들이 비틀거리며 물러갔다. 부끄러워서 물러갔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신납니까? 손도 안 댔는데 이게. 주의 앞에서 비틀거리며 넘어간다. 야,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신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저한테도요, 막 사람들이 예, 그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가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나쁘게 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저를 비난하냐면은 어, 제가 전하는 복음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나쁘게 한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공격해 다들. 저하고 굉장히 친했다가 굉장히 친했다가 어, 그다음에 저를 공격해요. 왜? 치우쳤다고.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다투거나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제가 전하는 복음이 본인에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 근데 어떡하겠어요? 뭐 제가 뭐 제 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가 없고. 음. 그래서 이 주님이 행하시는 이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의 복으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손댈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맹간 성사님 하실래요? 3절에 저기 질문 하나 좀 있는데, 예, 예. 그 주의 앞에서 해서 앞에서가 이제 그 얼굴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파님. 예. 그러니까 주의 그렇게 하면 주의 얼굴 앞에서 넘어져 망하는데, 얼굴이 주의 얼굴의 어떤 모습일까요? 음, 예.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음. 그러니까 이게 뭐 파님인데요. 파님은 얼굴도 되고 이게 이제 그 앞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얼굴이라고도 표현하기도 앞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원래 이제 주의라는 단어는 없고 그분의 얼굴 혹은 그분 앞에서 이렇게 이제 되겠죠. 예. 음. 이제 저는 그분이 이야기 네, 말씀하세요. 네. 이야기하면 돼요. 예. 저는 3절 보면서 좀 그려진 그림이 있었거든요. 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의 마음의 방문을 이렇게 열어보는데 그 음. 안에 그 주님이 없고 그 자아가 있으면 이건 자기 밥인 거예요. 들어와서 자기가 음. 마음대로 하는데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 딱 문을 방문을 열었는데 누가 있는지 얼굴을 보면 누가 있는지 알잖아요. 음. 근데 열어보니까 사단이 열었는데 딱 문 딱 여는데 그 문 앞에 주님이 딱 서 있는 얼굴을 마주쳤어 사단이. 여기는 아니라고 얼른 문을 닫고 뒷걸음치면서 여기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거예요. 또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원어로 보니까 오예브가 저기고 슈브가 되돌아가다 뭐 돌아가다 음. 뒤쪽으로 돌아가다 넘어져가 뭐 비틀거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림이 다윗한테 공격하러 왔다가 음. 딱 하나님 얼굴을 대면한 그 사단이 여기 하나님이 있네 하고는 뒷걸음치면서 비틀거리면서 음. 물러가는 그런 그림을 상상을 좀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게 음. 얼굴은 존재를 말하고 음. 또 신명기 말씀인가 보면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 비추시잖아요. 주의 음. 백성들에게. 음. 그 얼굴을 주의 백성들은 볼 때는 은혜를 받고 빛을 받고 기쁨과 구원을 얻고 사단이 음. 볼 때는 놀라서 비틀거리는 거죠. 뭐.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내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고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가슴 딱 펴가지고 예, 어. 아니 주의 얼굴 그림을 딱 보여주면 되죠 뭐. 음.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3 절에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보고 원수들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예. 그 다윗을 보면은 반역하고 다윗을 죽이면 끝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윗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 다윗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들이 비틀거리며 예? 예. 낙담하게 되는 거죠. 음. 저도 인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야 이 응? 전 목사가 망했다. 다시는 인제 못 일어난다.' 어.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저도. 근데 예.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를 일으키시는 걸 보면은 뭐가 되겠어요? 예. 전 목사가 틀렸다 하고 다 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음. 주님이 저의 손을 들어 주신 거죠. 맞죠? 음. 그러니까 지금 반역이 일어났는데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는데 누가 하나님 쪽인가 사람들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압살롬이 하나님 편인가 다윗이 하나님 편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압살롬이 망하게 하고 다윗은 흥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옳다 하셨던 거죠. 음. 그러니까 다윗에게 역사하셨다고요. 역사하셨다.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어느 편이 옳은지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그 왕의 자리에서 재판관의 자리에서 다윗이 옳다라고 해 주신 거죠. 그것이 진짜 승리란 말이에요. 진짜 승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옳다 해 줘야 진짜 옳은 거죠. 음. 그게 진정한 승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그렇더라고요. 뭐 내가 뭐 옳다라고 주장해 봤자 소용이 있나.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은혜의 복음이 옳다라고 주님이 증명해 주시는 길밖에는 답이 없더라.
그래서 계속 기다린 거예요. 주님이 이 은혜의 복음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예. 자, 4절로 넘어가 볼게요. 4절 넘어가면 더 연결이 될 거예요. 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 것 같네요. 주께서 변호하셨으며 앉으사 심판하셨나이다. 주께서 심판하셨는데 어떻게 의롭게 심판하셨고, 주께서 앉으셨다. 어디에?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하셨다는 거죠. 네, 주께서 변호하셨으며 무엇을?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그 3절에서 나누었던 그 원수가 물러가고 넘어져 이제 망하게 됐는데, 그렇게 된 것이 주께서 이제 심판하신 거죠. 의롭게 보좌에서. 그리고 이제 그 완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시니까 하나님의 이제 그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거니까, 예, 여기 의롭다. 그러니까 나의 의와 송사, 그러니까 이 사건의 어떤 발생되어진 이것에 대한 재판과 그 어떠함이 이제 판결이 내려지는데, 그 하나님 그분이 그 판결이 옳은 판결이 돼서 이 원수는 이제 망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다윗이를 이렇게 의롭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사단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있게 될 텐데, 또 스스로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사단에게 속기도 하는데, 그때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의 그 거짓과 속임, 이것을 넘어져 망하게 하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 4절을 볼 때 이제 주어 목적어 소수를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주께서 변호하셨으며, 주께서 앉으셨고, 주께서 심판하셨나요? 심판하다가 스와파트인데요. 재판하다, 지배하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지배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를 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절에 주께서를 빼버리면은 변호하고 심판할 분이 없잖아요. 다윗은 지금 억울하단 말입니다. 억울한데 자기가 자기를 변호할 수도 없고 자기가 상대방을 심판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주께서 다윗의 의와 다윗의 탄원을 변호하셨죠. 그 말은 다윗이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윗을 변호해서
다윗을 옳다라고 의롭게 예, 지배하시고 통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예. 자, 이 하나님이 안 하면은 다윗은요 털렸다가 돼요. 압살롬이 옳고 다윗이 털렸다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셔야 돼요. 맞죠? 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지 않으면 다윗이 털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가지고 실제로 인간 역사 속에서 다윗이 옳다라고 재판해 주셨다.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요. 하나님이 의롭게 통치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 나라 잘 안 믿어요, 대부분. 자, 그러니까 예, 저도 이 망한 이후에 지금까지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옳다 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 안 하시면요 뭐 저도 제가 틀렸다가 근데 하나님 하시면은 하나님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옳으면은 하나님이 변호하시겠죠. 하나님 보좌 앉아서 하나님이 재판해 주시겠죠. 하나님 재판을 맡겨야 돼요. 근데 내가 나가가지고 니는 틀렸고 막 이렇게 내가 재판하면 안 돼요. 이게 주께서 재판하셔야 돼요. 주께서. 그게 진짜 재판이잖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옳다 그러다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옳다 그러다는 법원에 가서 판사가 내리는 거죠. 우리끼리 옳다 그러다 2단이니 3단이니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재판해 주신다니까요. 역사 속에서도 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요. 가짜 선지자들요. 다 재판받았어요. 가짜 선지자들은요. 나중에 내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다 가짜라는 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선지자들의 책만 남아가지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다 남아있다.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예수님이 가짜라고 재판해가지고 가짜라고 재판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억울한 거죠. 아니요? 힐리신 분이 거짓에게 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 이단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서 성천시키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옳다라고 재판해 주셨다. 이 하나님의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였단 말이에요. 높여가지고 예수가 옳다라고 우주적인 재판을 딱 하셨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예수를 재판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다 틀렸고 내 아들이 옳다. 그게 하나님의 재판입니다. 그게 뭐죠? 에덴 중앙에 선악을 아는 지식과 생명이 남아있다. 그게 에덴의 중앙이 뭐죠?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의 재판이에요. 하나님이 이 재판관이 되고 우리는 그 재판을 받는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근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의롭게 재판해 주십니다.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께서 변호하셨고 주께서 심판하셨어요. 다윗이 하지 않았고 5절 넘어야겠습니다. 5절은 제가 해도 될까요? 예, 최 선생님. 예. 5절 열방을 책하시고 열방을 목적어 책하시고 스스로 악인을 멸하시며
악인을 목적어 멸하시며 스스로 저희 이름을 영원히 도말하셨나이다. 저희 이름을 목적어 도말하셨나이다. 스스로. 저는 오늘 이 시편 9장을 보면서 이게 증인의 간증이구나. 그래서 한번 증인이 우리는 이런 간증을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상황에 다윗이었다면 이렇게 간증을 했을 것 같아요. 이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기사를 전합니다. 이 크신 일을 행하신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신 것 같은데. 예, 예, 예. 예, 5절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도 좀 나눔하시죠. 좀 감동이 주체가 될 말씀 듣는 말씀입니다. 예. 더 나눌게요. 저는 그 영영이 도말하셨나이다 여기를 보면서 이게 끝났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열방을 책하실 때 예수님이 내 대신에 정말 그 사단이 책함 받았고 멸하고 심판받고 영영이 도말하셨다 이 구절에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끝났는데 이미 사단의 결론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결론은 끝났고 그런데 나는 자꾸 이렇게 보이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뭐랄까 그 사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조금 받고 있었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실은 끝났는데 예, 나에게 역사할 나를 뭐 책망하거나 뭐 하거나 나에게 대한 것이 이미 끝났는데도 나는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되게 들면서 예, 그래서 그 3절부터 쭉 나오는 게 원수들은 물러갔다는 게 나한테 왔다는 소리잖아요. 나한테 오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왔는데 주 앞에서 예수님이 내 앞에 서시니까 예수님의 의로 나를 변호하시고 심판해 주시고 그러니까 영원히 이제 사단이 나를 정죄하거나 뭐 할 이게 모든 게 끝난 거잖아요. 도말했으니까. 그래서 예. 그게 저 어저께 그 문둥병자 그걸 듣고 어저께 레위기를 듣고 정말 내가 옛사람이 정말 문둥병자였다는 거를 어저께 정말 그거 듣고 이 구절이 정말 실감나서 죽었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옛사람이 그 문둥병자가 죽었구나. 이러이러한 문둥병자가 죽었구나. 너무너무 실감이 났어요. 그래서 이 구절 읽는데 이미 끝났구나. 도말됐구나. 그 사단의 이름이. 그래 그게 확신이 더 많이 들었어요. 실은 어제 레위기를 듣고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그래서 끝났는데 자꾸 나는 이렇게 조금 영향을 받았었구나. 그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이미 끝났는데. 예. 그렇죠. 예. 죽었다 해야 끝이 나요. 그렇지. 죽었다 해야지. 예. 죽었다. 음. 여기서도 제가 한번 예. 하시죠. 예. 새롭게 도전을 하겠습니다. 요즘 이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쁘게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오늘도 이 다윗의 간증이 이게 살아있는 간증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너무 즐겁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하신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는 세계가 이게 은혜의 복음 안에 세계라는 게 보여지고요. 너무 대박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합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원수들이 망하네? 이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 이 하나님이 재판의 변호사인 거예요. 야, 내 변호사가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왜 끝났냐면 이 변호사이신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게 보여지니까 이건 이미 이긴 게임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정말 사단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열망을 책망하고, 그리고 정말 악인을 멸하시고, 그 저의 이름, 악인의 이름을 아예 돌돌 말아갖고 없애버리는 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대로 이렇게 임하는 걸 보게 되는데, 제가 요즘 조금 미쳤습니다. 뭐에 미쳤냐면 옛날에 학생이 선생님 대장금 봤냐? 그래서 난 대장금을 한 번도 못 봤어. 그랬더니 흘기면서 보더라고. 뭐 이런 선생님이 다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대장금을 봤어요. 제가 이게 한 45시간 정도 되는 그 시간을 3일 동안 미쳐갖고 이렇게 보는데, 너무나 저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그거를 좀 알게 된 게, 이 대장금의 수락관의 생활도 생명을 위한 삶이었고, 생명을 살리는 삶이었고, 또 은여의 삶도 생명을 살리는 삶이더라고요. 근데 그 삶에 있어서 생명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환경이라든가 또 어떤 문제라든가 그런 어려움에 빠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일을 당할 때 생명의 초점을 맞으니까 정말 그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의 끝까지 생명을 쭉 끌어가는데,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걸 보여줘 갖고 감동이었는데, 어제 우리 이제 소그룹 모임에서도 생명이 이기는 걸 보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정말 대그룹은 좀 설교 중심이라면 소그룹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서로의 마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대장금을 보면서 고집이 이렇게 마음에 고집이 생겼습니다. 전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춘천 집회 날짜를 정하는데 어떻게 11월 달에는 주말에 목사님 일정이 다 잡혀서 주중에 이렇게 날짜를 잡았는데, 누님들이 너무 이렇게 힘들고 또 이렇게 급하게 하냐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춘천에서 하면 가장 좋고, 또 아니면 원주에서라도 이날 잡힌 건 이렇게 하고 싶다. 아무도 안 오면 더 행복하다.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탁구 치고 수영하고 놀면 되니까. 그리고 많이 오면 또 이렇게 펜션을 잡아서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계속 뭐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누님들도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된다. 와이프도 옆에 있는데 자기도 안 간다 그러더니 당신도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 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이라면 하나님이 진행하시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이렇게 이야기가 나눔이 있었어요. 있다가 좀 어느 순간에 한 형님이 나도 한마디 하겠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 이런 일을 통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라면 나갈 때 이 모임을 나갈 때 마음이 어떻겠냐. 그러면서
이런 교제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교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 자매님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있는 이 소그룹 모임이 진짜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반전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나는 아내가 옆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날은 나 당신 마음을 알겠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 편이 탁 대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정말 담대하게 내 편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성령의 움직임이 교통하심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형님 한 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형제님의 결정에 또 함께 하겠다. 형제님의 결정한 부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 하는데 감동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서울 세미나에서 받았던 큰 은혜가 신앙의 한 모습이었는데 그게 이제 한 누님의 간증이 말씀이 진짜다. 그리고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은 가짜다. 이 간증을 나눠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진짜라는 간증,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요번에 우리 우주적 교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술 끊으신 자매님의 간증. 이게 저에게는 너무 큰 도전이었거든요. 뭐였냐면 그때 서울 세미나에 가서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끊을 수 있어라고 하는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만 있구나.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술에서 나를 해방시키겠구나. 이 간증을 나누는데 이게 할 수 있는 나도 죽은 자구나. 할 수 없는 것도 역시 죽었지만 할 수 있는 나는 죽었구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정말 그 옛사람의 죽음, 자아의 죽음을 또 이렇게 현실에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 한영실 사모님의 그 간증은 그래서 자아가 죽었다는 게 인지가 되어졌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간증, 그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한 자매님이 또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다. 형편을 받지 말씀을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음을 딱 돌이키고 또 한 누님은 정말 우리 춘천 모임이 좋은 건 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언제든지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모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그게 우리 춘천 모임의 가장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님이 정말 다 있는데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사과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갑자기 이 반전이 정말 우리는 모임을 모태라고 하는 모태가 이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어찌 하시는지 보자. 이 마음으로 탁 변화되는데 이게 순간이었고 정말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은 정말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이렇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그리고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어제 이 춘천 모임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근데 이 생명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가는 길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이기는 생명의 길이 이 길이구나가 그 대장금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대장금을 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반전이 일어났네요. 진짜 뭐예요. 예, 주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예. 예.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속 주께서 4절에서 주께서가 주어져 5절까지 연결되어서
주께서 변호하셨고 주께서 앉으사 주께서 심판하셨나이다. 5절에 주께서 책망하시고 열방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도말하다는 것은 문지르다, 기름치다. 자, 다 누가 하셨어요? 4절, 5절 주님이 다 하셨죠. 주님이 다 하셨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4절, 5절 주께서 다 하셨다. 주님이 실제 우리 삶에서 변호사가 되어주신 걸 경험하셔야 돼요. 주께서 실제 재판관이 되어준 걸 경험해야 돼요. 주께서 원수를 꾸짖고 멸하고 도말하는 이 사건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시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 전체를 보는 게 이래요. 구약 성경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역사서, 두 번째 시가서, 세 번째 선지서예요. 이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역사서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했고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는요. 현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한 걸 기록했고요. 선지서는 하나님이 미래에 행하실 일들을 기록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역사서는 과거 하나님 행하신 일, 시가서는 현재 주님이 행하신 일, 선지서는 미래에 행하신 일.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게 구약서 전체의 세 분류잖아요. 분류. 그러면 시가서는 뭐예요? 시가서를 해석할 때는 무슨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냐면은 현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것 때문에 찬양이 나온다. 이게 시가서. 그렇죠. 지금 다윗이 자기가 경험했을 때 현재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변호와 심판과 또 통치 이거를 경험하고 그 모든 기이한 일을 인해서 찬양하고 또 시를 만들고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5절에 열방을 책망하시고 원수 한 명이 아니고 열방입니다. 열방. 하나님의 재판의 규모가요. 열방을 책망해버려요. 열방을. 얼마나 큰 재판입니까? 왜냐면 내 원수 한두 명 재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열방을 그냥 피고로 세워놓고 재판해버려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재판은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거예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열방을 책망하시는 분이니까 지극히 높은 분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결국은 하나님 편에 있으면 결국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이미 결론 났다.